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오래 머물러 달라 간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그가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던 것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그거에 연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이제 연결이 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의 형제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추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서 힘찬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정황의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만난 어떤 제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어떤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11명이었는지 13명이었는지 12명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2라는 숫자를 들으면 일단 성경적인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유추님의 12제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가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만 이해하면 되고요. 어떤 10이라는 숫자에 연연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그들이 12사람쯤 됐다. 이 한국말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죠. 12명쯤 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사실 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그 독특한 면은 또 어떤 면인가 하면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아니, 이전에도 물론 있었죠. 바울과 연관해서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사역에 대한 이런 성령과 방언이 임하는 이런 사건들을 왜 자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기로 누가는 이미 이런 일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또 적어야 될 필요성을, 일일이 적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바울의 사역과 더불어 안수함에 임하였던 성령과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내용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흘러오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8장이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이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본명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간의 오늘 본문의 배경적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일단 우리가 그때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로 가야 돼요. 에베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 사건이 의미한 의미들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교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해석학적인 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Then and there
우리가 먼저 거기에 가서 그 의미를 가지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교훈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학적인 틀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로 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제 에베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의 의미를 에베소에서 확인받은 후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세 구절 말씀에 등장한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건 다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절도를 위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1절에서 이제 어떤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제자. 그리고 3절에 가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이 무슨 세례라는 요 말과 이제 마지막 5절의 말씀을 가면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듣고 받았다. 이제 듣고 받았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좀 이렇게 따로 떼어서 그것이 그때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가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약간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어떤 제자라고 적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제자들은 누구였을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제자들 하고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러분 즉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한 부류의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결과 사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누가가 그 본문에서 어떤 제자라고 시작하여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3절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누가는 애시당초 시작할 때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 12명쯤 되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났다고 하지 않고 왜 바울은 어떤 제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책이 있죠.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은 마치 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시편 19편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자연 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책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특별한 계시, 자연이 general revelation이었다면, 일반적인 계시였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계시의 책으로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사실 세상에는 모든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 안에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요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 오래전부터 샘터에
연재되었고 단행본으로 나왔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의 청빈과 청결한 삶과 정말 단순한 삶에 대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은혜의 수혜로서 비록 기독교와 같은 윤리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는 아닌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요한의 세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4절 말씀인데요. 1장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인 용어가 뭐죠? 회개, 죄사함, 세례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여기에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생활적 윤리도 회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너 정한 세금만 받고 군인은 뇌물 받지 말고 네가 받을 노고로 충만히 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생활적 윤리, 생활적 깨끗함이 회복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의 윤리를 회복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그 7절과 8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세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뒤에 오실 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오실 이가 세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하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저는 누가가 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제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믿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하고 자주 읽다 보면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냐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고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인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 사실 별도로 책을 살 만큼 여유 있게 살지 못했고, 사실 책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책 있는 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월부로 산 브리테니까 그 백과사전 정도의 한질 이렇게 있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것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육에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도 한국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각 학교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마다, 적어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급 문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학급 문고. 학급 문고 안에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책들이 적어도 한 질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세계 명작 전집입니다. 약 50권으로 된 거. 그럼 우리는 그거 숙제처럼 한 권씩 갖다가 읽고 또 독후감을 써서 내고는 하고는 해야만 했었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미겔 세르반테스의 라마찬의 돈 키호테.
라마차는 그가 살았던 도시고요. 돈키호테는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기사로 착각하며 세상을 떠도는 방랑기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이 돈키호테 하면 기억나는 게 이 풍차를 보고, 네덜란드의 그 풍차를 보고 모닝스타를 든 괴물이다, 모닝스타를 든 거인이다 스스로 여기며, 이 돈키호테가 그 긴 창을 들고, 나이트들이, 이 기사들이 있는 긴 창을 들고 말을 달려 풍차와 싸우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세상을 구원할 기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키호테가 불쌍한 이유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돈키호테, 이거는 돈키호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돈키호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돈키호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착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돈키호테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돈키호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구의 제자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제자일 거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 말씀을 주신 것, 여러분이 한번 중요하니까 화면을 따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들이 추수 때까지 쑥쑥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 가라지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나도 알곡인가? 나도 알곡인가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12 어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라지라, 교회 가라지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들은 교회 알곡으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곡으로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라는 이 성경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언할 수 있을까? 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2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 구절은 잘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여러 오해된 잘못된
믿음의 교훈들이 전해지고는 하죠. 이 구절을 우리가 분명히 2절을 문맥송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그 믿는 것이 예를 이미 믿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2차적인 축복으로 나중에 성령도 받아야 된다, 믿을 때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은 건 누구를 믿었을 때요?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말을 다뤄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2차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냐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4절에서도 금방 확인받을 수 있죠. 자,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그 예수. 바울이 선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꺼리낌 없이 네, 저 성령 받았습니다, 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바울이 설명해 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성령에 관해서 그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라 할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성령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네, 성령 받은 것이죠. 성령 받은 것이죠. 즉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뭐냐? 너의 제자됨의 근거가 뭐냐? 제자됨의 근거. 우리의 제자됨의 근거는요, 우리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Christ is the Lord over my life.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한 말을 들어보니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의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비극이에요? 그때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모세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들은 누구를 믿었어야 했나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종에 불과할 뿐이지 모세를 믿으라고 모세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지시봉이었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 우리의 고백의 유일한 근거, 우리의 제자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묻고 있는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내 믿음의 근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우리가 보았던 5절에 듣고 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풀어 설명하였을 때 그들이 반응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듣고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자주 인용해드리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norm of Christian experience then is, 자, the norm of Christian experie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경험을 말할 때는 그 경험은 4가지 반응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믿음의 경험은 회개, 그리스도 안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현상이라는 복합적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회개는 했는데, 나는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다만 후회에 불과할 뿐이에요. regretting 하는 것과 repenting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후회한 것,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회개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회개는 항상 뭘 포함해야 돼요? 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뭐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 회개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적 행위로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 회개도 합니다. 나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받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크리스천의 norm experience, Christian's normative experience일 수가 없어요. 아울러 그리스도의 이 믿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수반하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수반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 4가지 복합적인 것,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누가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볼로와 오늘 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기록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그가 알고 있던 세례가 무슨 세례만이었다고 보았죠 이미? 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우리는 보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제자들과 아볼로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달라요. 우리는 아볼로를 만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아볼로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찾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은 비슷했는데
복음에 반응하고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달랐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받았던 성령의 은사가 뭐였죠? 네, 복음,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힘있게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그가 받았어요. 오늘 어떤 제자들은요, 가장 먼저 가시적인 증거로서 이들은 방언했다, 예언했다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받는 은사는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오늘 누가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은 비슷한 곳에서 출발했지만 받은 성령의 은사는 달랐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방언하고 나도 예언해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방언과 예언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방언을 하지만 나는 예언하기를 선호한다 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한 받은 은사들은 획일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거 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는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성령에 따라 행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그것도 헷갈리는데요? 성령 받은 것도 좀 불분명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도, 그것도 좀 확실하지 않은데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바울은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은 막 하고 방언도 뭐 거창하게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다? 헛거다, 그렇게 말한 거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 헛거다.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니다. 믿음의 사랑 아니다. 우리 이미 교훈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따라 성령 받은 것을 확인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나는 어제보다 좀 더 아내와 이웃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오래 참으려고 내 자신을 절제하는 가운데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나 이름 없이 기록된 12명의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에베소 교회가 살고 고린도 교회가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크리스천 익스피리언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경험, 회개, 세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저는 여러분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착각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분명히 고백되어져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매일의 남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듣고 받는, 즉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한 행실들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회금받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받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땅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나는 성령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늘 헷갈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바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 삶 속에 맺어가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과 저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찬송가를 정해봤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도 예수고 두 번째 요소도 예수고 세 번째 요소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가능하고 우리의 고백도 가능하고 우리의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